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예,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김영수 씨, 아까 내가 말했던 그 혹시 실시간에 나간 거 아니야? 아까 얘기한 거. 우리 혹시 김시영 기사님, 김영미 얘기한 것도 안 나가고, 그럼 됐어요. 그러면 설교를 딱 시작하자마자 그게 나가는 겁니까? 찬송부터 나가는 겁니까? 찬송부터.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평안하게 어젯밤을 주 안에서 자게 해주시고, 또 평안한 몸과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남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는 대로 항상 주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 남은 기간 더욱 주님을 배워나가고 또 주님을 얻고 또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복을 다른 형제에게도 힘써서 전하고 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설 전인데 세상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잊고 미혹받지 말고 설 명절도 잘 또 이렇게 6월절 환란으로서 구원에 유익되게 선물로 잘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히고 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다음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저께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제 주제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의를. 그래 이게 참 간단한 제목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래서 저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한번 펴보세요. 1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장 1절부터 2장 2장 몇 절이지? 2장 11절부터 이렇게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안디옥에 이제 베드로가 왔는데 그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만 그 자리를 물러나버리고 피해버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렸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지금 식사 자리를 같이 이방인과 하다가 그만 유대인들이 오니까 물러나 그 율법을 범하지 않은 자같이 보이려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 자체가 벌써 뭘 지키려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16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 계속 16절이 또 뒤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계속 그 19절부터 21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 율법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다.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 사람들도 우리 누구요 베드로 같이 어느새 또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게 우리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의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새 주님의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고 그만 또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 다른 복음이라는 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거다 하는 거를 이거 빼버리면 모든 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종류가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그 율법으로 어렵다는 그 행위의 신앙을 사람들이 잘 구별하지를 못해요. 보니까 그만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의를 그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고 의인됐다 하는 것을 알아놓고도 어느 땐가 이게 좀 더 신앙의 연대가 길어지면서 내가 율법 겉으로 보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게 점점 많아지겠죠. 율법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그 자체를 뭐로 보기 쉽죠? 의로 보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된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미혹을 또 받았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신앙의 본질을 제가 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 우리가 저도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하고 그거는 의롭지 않다는 성경을 많이 읽어놓고도 아무래도 그 젊을 때는 내가 율법주의로 사는 면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만이 참 인간의 의라는 걸 깊이 깨닫는 것도 그게 어느 시점이라고 좀 할 수는 없고 뭐 특별히 그 감동을 어저께 어떤 유력한 목사님이 십자가의 감격에서 울기도 했지만 어느 땐가 또 지금 그때도 너무 또 어린 것 같고 어떨 때 율법주의로 산 것 같고 이런 게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저도 뭐 기억나는 거는 그 제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지. 달산교에서 그 집회를 이렇게 5월 집회가 비가 너무 와요. 달산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집회 장소로 못 가면서 달산교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십자가 예수님의 살대속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첫날부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어느 때 가면 그때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의만이 진짜 의지, 인간의 의는 아니다는 걸 깊이 깨달았는데도 또 어느 때 가면 또 자기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또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배워도 그 깊이를 몰라요. 성경 읽은 걸 봐도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지. 외우면서도. 그러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어렵다. 이게 그렇게 깊이 박히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 행위가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또 많이 또 행했다. 이게 어느새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걸 그래도 깨닫게 되면 괜찮아요. 이거 어떤 사람 이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율법적 행위로 어렵다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깊이 있게. 두 가지를 같이 가지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로워진다 하는 말씀도 생각하면서 또 율법으로 어렵다는 것도 가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깊어가면 내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생각과 행동을 했구나 회개를 하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어렵다. 이거를 깊이 자꾸 깨닫게 되는 거거든. 자기가 진실한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갈수록 자기가 더욱더 진실을 지키는 게 죄인이잖아요.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율법으로는 뭐로?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오늘 그 로마서 3장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다 보면 여기 16절 오늘 봉독하는데도 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뭐 저기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는 육체가 없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폐하지 않으니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공로만 그걸 믿는 것만이 은데 인간이 어떤 율법적 행위로 어렵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겁니다. 이게 자 뭐라고 했죠? 자 21절 상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건 뭐죠? 다른 복음을 쫓는 것,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의로운 건데 그거를 믿지 않는 게 뭐가죠? 은혜를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는 것은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어렵다 안 하고 어느새 내가 율법적 행위로 아는 거와 행위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그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개할 어떤 신앙의 정도가 이르러야 회개가 되지. 그게 회개가 참 이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들이만 이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이거 아는 자들이 그 중에 몇 프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다른 복음이다. 여기서는 특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고 어느새 그 베드로도 잠시 율법주의를 갔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어렵다는 게 오늘 또 갈라디아 3장 22절에도 우리가 계속 읽어서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니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의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없고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말은 율법을 배워야 죄가 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진실이 아는 자는 율법을 배우고 행함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무능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는 율법을 배워서 율법대로 살아볼수록 더욱더 죄인 됩니다. 그래서 22절 이게 진실한 자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으로 성경을 볼 때는 진실의 율법을 가지고 살면은 죄인 중 자꾸 뭐가 되죠? 괴수가 돼 가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긍휼의 그 약속,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믿음의 의인데 이거로만 인간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뭐 신앙이 어릴 때는 잘 안 되고 연단을 안 받으면 이걸 몰라요. 자기가 어떤 환란 속에서 어떤 뭐 작은 환란도 있고 큰 환란이 있는데 하여튼 내가 무지하다. 또 첫째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는 첫째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한 걸 깨닫는 게 죄를 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해봐도 내가 바로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평소 때는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환란에 하나님의 그 큰 환란을 딱 당해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또 거기다 아무것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제 오전설교 같이 순진하게 엄마가 배고프고 우니까 엄마는 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제어도 주고 그런 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순서. 자, 여러분들이 혹시 환란을 당하면 그런 정도의 자기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신하 여사님 자기 어려움을 딱 당하면은 아기가 엄마 우니까 젖주고 우니까 재워주고 우니까 뭐 기저귀 갈아주고 한 것 같이 극심한 환란에 당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우는 게 주여 주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그 긍휼만 바라고 은혜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라도 거기에 그만큼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깨닫는 게 그런데 그런 난데 자기가 뭘 아는 줄 알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살았던 게 다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환란을 닥쳐야지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한 게 죄를 깨닫는 시작이에요. 내가 지혜가 있까 능력이 있다면 아직까지 죄를 깨닫지 못해. 죄는 하나님 말씀 삐뚤어진 거지만 일단은 그 삐뚤어졌다는 걸 아는 거는 내 자신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됐죠.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자기를 내가 주인 된다는 것도 부인하고 내가 내 지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주의 것이고 또 주로 인해서만 내가 살 수가 있고 그분의 지혜, 능력, 사랑, 은혜를 받아서만 긍휼을 받아서만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아직도 주님 떠나서도 내가 살고 하는 이게 벌써 자기가 부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부인이라는 거는 제가 어제 뭐 여러 가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해야 된다, 뭐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된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앞에 모든 순서는 다 끊고 하나님이 나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예수의 환란 그 연단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크심, 두려우심, 진노를 알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구나, 긍휼 속에 살았구나 알도록 거기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무지무능한 거를. 자, 그러면 여기서 무지무능한 데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돼서 어디로 끌고 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가잖아요. 그 은혜로.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우리가 돼야 돼. 이렇게 가서 주님께로 가야 되지. 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오늘 19절에 그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게 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내가 연단을 안 받으면요 아무래도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방향이 나를 위해서 사는 데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으로 방향이 그게 중심이 바뀌고 벌써 하나님 의의 말씀을 체험한 자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생명의 말씀도 줘야 되지만 그런 환란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떤 사람은 다윗같이 많은 반복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강도가 약하면 그 정도밖에 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지무능하다. 그다음 또 내가 악하다 할 때 보면 그 깊은 속에 그 자기가 악이 막 드러나는 거죠. 악이 막 드러나죠. 또 조금만 편해지면 또 뭐가 나오죠? 교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만이 나오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자, 로마서 3장 10절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어렵다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율법으로는 근데 이 성경을 보고도 저도 저를 나는 옛날 어릴 때는 너무 모를 때는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했지만 또 어떨 지나가면서 나를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을 많이 그때 열심히 읽고 안다고 하지만 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하나님이 환란의 현실을 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야 알지. 아무래도 그때는 성경을 많이 남보다도 배운 게 뭐죠? 그게 은과 같고 율법 생애를 남보다도 많이 한 게 내가 의로워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부인시켜야 돼. 즉 꼭 그 바울을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것 같이 그렇죠? 그렇게 회개를 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체험한다는 게 의의 말씀을 체험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조용히 평안하게 말씀을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많이 전제 조건이 있지만은 뭐 베드로서에는 이런 표현을 했네. 제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그 베드로서 후서에 보면 하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하면은 하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한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 순서 성경은 뭐 이게 또 그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선한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 이 선한 교훈을 받아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 선한 교훈을 받아갖고도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교훈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죠. 깨닫는 사람. 자, 육체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교훈을 들었어도 자, 눈은 소경이고 귀는 귀머거리 같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은혜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 했는데 자꾸 여기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고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 안 시키면 뭐 우리 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모르고 아직도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계속 받았던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뭐라고 되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죠. 연단.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이게 구분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근데 아직 젖을 먹는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자기를 향해서 살아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어요. 그렇죠? 자기를 향해서 사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은 같지가 않아요. 자, 같지가 아예 다르대도요. 그게. 그래. 오늘 갈라디아에서 제일 큰 문제가 다른 복음을 쫓지 말고 너희가 전했던 이 복음대로 살아라. 근데 너희들이 갑자기 또 그동안에 이 예수님의 살대 속에 대한 이 복음을 믿고 왔는데 너희들 갑자기 왜 다른 복음을 쫓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는 거를 그 자꾸 미혹을 주니까 어느샌가 미혹받아. 거기다가 또 여기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금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쫓아하는 걸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증거하려고 저기 뭐지?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왔을 때 그 또 율법주의에 미혹받은 그거를 또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 우리가 좀 살아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제 외에는
자기가 진실하게 살아보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진실하게 살아볼수록 자꾸 은혜를 준 사람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오늘 3장 21절 앞에도 나오지만, 율법대로, 율법이 몽학선생에도 율법을 바로 알면 자꾸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율법을 바로 배워서 실행하는 사람은 자꾸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죄를 깨닫는 정도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율법이 몽학 선생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 가도록까지 율법이 해야 이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지. 성경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게 바로 그걸 말이야. 갈라디아 3장 20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래 되죠. 자, 그 앞에 가서 그래, 인간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나오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면 율법으로 의를 주었는데, 율법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한 예수님의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죄칭의 화친을 준, 이걸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거를 지금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율법도 여러분들 죄를 다 율법에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죄악이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 더욱더 율법을 바로 배우고 실행해 보니까 죄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러지고 그 십자가의 사죄의 칭의 화친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자꾸 거기서 주님 부족한 걸 깨닫고 자기의 무지, 무능, 연약, 악함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은혜는 더 그동안 모르고 자기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때마다 주님의 지혜 능력을 누이로와 그걸 생명을 받고 사니까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매일 단골적인 그 메뉴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는 사람이 자꾸 돼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에 오늘 말씀한 2장 16절에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 순서에서 그러면 나 신앙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신앙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냐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는 감사의 행위, 순종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순종이라는 뜻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길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로 살아도 부족하지요. 그 부모가 부족하다고 야단칩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길 사는 거를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자가 되죠.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는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 의롭다는 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뭐죠?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로서 오늘 현실에 그 믿음으로 요거 해라, 요거 회개하라, 요거 행해라. 예,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내가 또 그것을 행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당연히 이제 그래갖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들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이 죄인으로서 지옥 갈 사람으로 죄를 짓는 거하고 아들로서 죄를 짓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수없는 그 자녀가 많은 부정하고 삐뚤어진 일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 미워서 못 살겠지요. 정죄. 근데 자녀가 하는 거 그거 부족하니까 저기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화도 나지만은 자 그거를 다 양육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범죄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들로서 지금 양육을 받기 위한 순서 가운데 그 한 순서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그 순서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뭐가 있죠? 잘하면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고 잘못하면 뭐가 있죠?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범죄하는 범죄는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의 대상이지 그게 지옥 갈 하나님을 지옥 가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십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아들로서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양육받아야 될까 하는 길을 보여주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길을 보여준 말씀이 이제는 과거의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이제는 뭐가 됐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찾아가는 이런 생명의 말씀이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길을 밝혀주는 말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깨닫는 게. 그래.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참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제가 신앙의 사람들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후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 배워갖고 또 이렇게 내가 이런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또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들어도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또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하나님 저 목사님 말씀하는 그 은혜 내게도 주세요. 겸손히 하면 그게 오는 거고 무슨 말씀이지? 좋기는 좋은데 이 정도로 하면 안 오는 거야 자기에게. 참 이게 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주시는데 겸손히 주님 내게도 저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사모하는 자는 주는 줍니다. 참 저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끔 모를 때는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구나. 선포라고 나면 하나의 받을 자를 더 받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